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 안팎으로 이제 외세의 침입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이협적인 요소가 없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데 아주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람마다 왜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나 또한 왕이나 뭐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면 자기 어떤 신념이나 자기 그 이상적인 어떤 꿈이나 또한 여러 가지 철학, 정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 다윗은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신념이나 정치 철학, 뭐 어떤 그 사상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을 때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어떤 관념 사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한 후에 전무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다스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다윗 이전에 사울왕도 있었고 뭐 족장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법이 되고 그들의 율례가 되어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은 때는 다윗 왕 때에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 보면 군사령관은 요압. 그렇죠. 그 다음에 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은 뭐냐면 왕의 모든 기록, 왕의 행적들 또한 왕이 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견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조심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폭군들은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17절 보면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 서기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 국무총리, 국내대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제사장 옆에 항상 서기관이 솔로몬 때도 따라 붙는 것은 바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두고 그 대표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두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예, 그 다음에 브나야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방인으로서 기화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때 특별히 용감한 사람들은 다윗의 그런 경호대, 다윗의 친위대 또한 왕궁 경호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폭넓게 지금 군인들이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 대신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아들들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준 것이 아니고 여러 왕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첩에서 난 왕자부터 정식 황후에서 난 아들들 뭐 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정치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큰 권력은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15절 다시 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의와 공의. 그러면 정의는 뭐냐? 정의는 미스파트라고 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 백성이 됐든 안 됐든 항상 시시비비가 여러분 가려져야 될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악한 자에게는 악이라고 하고 벌을 주고, 또 선한 사람, 또 착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 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 그럼 뭐 우리가 눈만 뜨면 여러분 재판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도들이 싸웠을 때 사실상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나라와 민족은 더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율법에서는 할애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정의가 뭐라고요? 공정한 재판. 예. 신명기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예. 재판을 하는 사람, 재판장들, 또 재판장 이치에 선악을 구분해야 될 사람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해주라. 그 다음에 재판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까 절대로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정치력이나 돈이나 또한 여러 가지 배경 보지 말고 기천, 가난하다고 더 궁의를 베풀고 부자라고 더 엄하게 한다든지 부자라고 궁의를 베풀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아무튼 공정하게 판단해라. 그리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는 재판장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쌍방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을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해가지고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전부 다 약한 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돈이 없다든지 또 실력이 없다든지 배경이 없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너는 절대로 그들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재판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이 초점을 둔 것이 뭐냐면 늘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공정한 재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 또 공의, 그 다음에 공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악간에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하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하면 드리고 저렇게 하라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을 바로 공의라고 그랬어요. 아까 정의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내세운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가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윗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인간 나라에서 완전한 정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과연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었을까? 그렇게 다윗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까?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튼 지구상의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스림을 받은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때 다윗 때 완전했다. 예를 들어서 아사 왕도 제3대 왕이죠. 아사 왕도 다윗을 따라서 정의를 행했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 왕도 13대 왕이지만 정의를 행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도 16대 왕이지만 정의를 행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정의나 완전한 공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간다면 잠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우리가 오늘 읽었던데 8장 한번 보겠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은 좋았어요. 하지만 이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완전히 먹칠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였죠, 여러분? 다윗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군대 사령관이지만 자기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여러분 그 군사령관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바로바로 암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자기 욕심을 채리죠. 그 다음에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됐지만은 결론은 아비아달도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별로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구를 추대하고 누구를 응원하죠? 첫 번째 암논이라는 왕자를 추대하고 응원하다가 결론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여러분 묵살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 충만한 왕이라 할지라도 본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공의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 사리 사욕, 자기 탐욕을 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던 또한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왕이 40년 가까이 됐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조금은 비슷하게 같지만은 대부분 다 흔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은 이것보다 100배 더 더럽고 추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게 되고
설령 백성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가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사모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100%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릴 그런 왕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나타난 이 왕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왕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줬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가들에게 저도 기대 참 많이 했는데요. 기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안 둔 탐욕을 가진 인간들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오늘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나라는 이 지상에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또한 뭐 교회 지도자에게 누구에게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기대를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거의 인간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다윗보다 시편 여러분 100편 가까이 쓸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한 편도 못 쓰잖아요. 그런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 얼마나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얼마나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에게 기대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교회생활 못해요.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라만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영원히 다윗은 40년 동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올라오는데 40년은커녕 얼마 못 가서 바로 미끄러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릴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이 세상 정치가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정치가한테 우리가 뭘 기대를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예.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정말 사모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에는 정의가 완벽하고 공의가 완벽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그분만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시편 89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의와,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또 있어야 되는데 인자함, 불쌍히 여기는 거, 진실함이 그 나라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 죄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리 왕이 훌륭해도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싸고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죄성 없이 전부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예요. 왕은 원래 완벽하고 우리는 너무 제로, 그냥 머리에서 발까지 허물지니까 그 완벽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백성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것에 실망하지 말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 없고 정치가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오직 완벽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이상이 실현될 나라.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전쟁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끝나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난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강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니 어둠 밤 지나고 동끝나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랑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만짐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3절 다시 하겠습니다. 4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고동든다 만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랑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어둠 밤 지나고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여러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정치에 이 세상 모든 것에 소망을 걸지 않고 장차 다가올 내가 들어가서 살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곳에서 인간은 마음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나를 판단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사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한 우리 가족들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